늘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금 애굽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말하라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빨리 이제 나올 준비를 해라. 이 말을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장로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려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길이면 어때요? 3일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가 1시간만 자유시간을 달라고 해도 애굽 왕이 줄까요? 애굽 사람들이 줄까요? 안 주죠. 근데 3일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네. 그런데 이 3일을 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내가 알고 이제 모세야 너와 너희 장로들에게 미리 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만난 다음에 너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애굽에서 너희 나오라고 하신다. 너희 갈 준비를 해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나와 그다음에 장로들 너희가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애굽에서 나가겠다 하면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느냐?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를 맞은 다음에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때요. 왜 여러 능력을 보인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애굽 사람은 그냥 단번에 싹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애굽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가 계속 이제 저항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300만 명 노예를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매를 맞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모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그 강한 그런 이적을 통해서 또한 징계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징계하는 걸 친히 볼 거 아니에요. 친히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 우리 하나님 이거 대단한 능력을 가졌네. 이렇게 알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교를 한번 딱 듣고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몇 번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설교지만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만이 신앙이
여러분 단단히 서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도 단 한 번에 딱 이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이적이 아니라 다른 이적을 계속 보이면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 애국 가운데 있는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대단하네 그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와 애국 백성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많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큰 유익을 그 다음에 이방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엄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 그러니까 바로가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바로가 강박한 대로 계속 그렇게 질질질 끄시는가. 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며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단숨에 단번에 한 번의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그 애국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보내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단번에 바로 그 죽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명 끊는 게 뭐가 어려워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장군들, 군사들, 용맹한 자들 18만 5천 명을 한밤에 죽였잖아요. 전염병으로 딱 치면 뭐 77억 인구 한순간에 죽죠. 공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산소를 하나님께서 싹 걷어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능력이 있는데 왜 계속 점점 이렇게 그 이적들을 좀 높게 좀 크게 가져가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이적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점점 이적의 강도 기적의 강도를 높이시는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10장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라 그랬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개구리 재앙도 나고 이 재앙도 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많은 재앙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애굽 신들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을 치니까 그 개구리를 주장하는 신이 꼼짝도 못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 개구리를 주장하는 신이 그렇게 따면 그 자기를 그렇게 잘 섬기니까 애굽 백성이 고난을 개구리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때리는데 개구리를 주장하는 신이 속수무책이요. 당하기만 해. 그것은 뭐냐면 애굽 민족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천하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베풀어 줬던 이적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이적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알려주잖아요. 지금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숨에 바로가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바로는 이 세상 마귀고 귀신들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든 불신자들 마음속에 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을 주저앉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로가 금방 보내지는 않지만 너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3장 또 본문으로 넘어가겠어요. 3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본다면 노예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지금 이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출한다면 애굽 사람의 금은부화를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사람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미리 말을 해요.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만큼 믿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더 세지고 깊어지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가 애굽을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공짜로 노예로 섬겼던 그거 다 보상받아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거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있을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누구한테 약속했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니, 일주일 전에 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든지 500년 전에 약속하셨든지 1년 전에 약속하셨든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정확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점에서 아브라함으로 올라간다면 600년 전이요.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이상을 그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14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 나라를 징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할 때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넘게 많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걸 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600년 전에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귀걸이 한 쌍, 뭐 이렇게 손목걸이 한 쌍, 발목걸이 한 쌍,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기지기 지고 왔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항하는 바로와 애굽 민족을 향해서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에 태어난 장자들, 그 다음에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빈 거야.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왜? 이제 더 고집 부리고 더 못 나가게 붙잡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는 거예요.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우리가 나가긴 나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짜로 이랬으니까 우리 보상해달라. 우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니까 지기지기 싸서 보낸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부터 시작해서 은부터 시작해서 각양 보석을 주렁주렁 차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6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잊지도 않으시고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딱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 자기가 할 일을 미리 백성들에게 다 알려준다며 그대로 행하시는 신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말을 해줘.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되면 딱딱딱딱 이루어. 그래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한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지 4,000년 딱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써요? 때가 되매 여인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미리 다 말을 한 다음에 그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되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른 그 어떤 경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나영이, 우리 예쁜 나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냥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나영이 어때? 하셨을 것 같아? 안 했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건 안 찾을 거예요. 왜?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 출애굽기 조금만 넘기면 있어요. 미리 말씀하셨어. 자, 예수님께서도 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거야. 미리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딱딱딱딱 이루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가 막힌 기적이고 능력이고 매력인 거예요. 다 미리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도 미리 하나님이 다 각본을 짜놨나요? 다 짜놓으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각본을 미리 모두로 다 짜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요리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전부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종합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어요, 그걸. 다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건 이제 본인 인간들의 자유의지죠. 그래서 이렇게 600년 전에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6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조상들한테 말했지 않느냐. 근데 그 조상들이 계속 알려줬는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아 맞아,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여러분 금방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바로가 안 놓아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 사람이 제발 나가주세요, 우리 보물 다 가지고 나가주세요, 1분 1초도 애굽에 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목숨을 한 명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거 뭐예요? 스스로 자존한다. 이게 뭐예요? 5,000년 전에도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변하지 않고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거나 우리의 모든 역사를 베푸는 이 모든 거, 또한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 성품을 바로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이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리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그 전쟁하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하고 싸우는데 일일이 어떤 나라하고 승리하고 어떤 나라하고 승리하고 이건 다 말해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승리하리라.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단 네가 믿지 않으면 네가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600년 전에 큰 소리 빵 친 다음에 600년 후에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600년 전에 큰 소리 빵 쳤어. 4,000년 전에 빵 쳤어. 근데 때가 되면 탁탁탁탁 이루어. 그러니까 능력이 변하지 않는 거죠. 지혜가 변하지 않는 거지. 관심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 데려올 것이야.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그럼 내가 돌봐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미리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고 자신이 있으시면 6,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4,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6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지만은 나의 언행 심사가 뒤틀려서 무뚝뚝하고 때로는 대들고 때로는 불공선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주셨사오니 내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가 주 안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